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을 봅니다.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 주었을 때에.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누구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 나는 이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라고요. 불순종.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불순종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것은 나는 순종을 향해서 가겠다, 이걸 결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 복받아라 라고 하는 설교보다도 약간 책망 섞인 설교를 많이 들을 겁니다. 약간 질책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받아라 라고 설교를 하기보다는 약간 질책하는 스타일, 책망하는 스타일 설교를 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여러분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가야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그건 제가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복 받아라, 그건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그저 설교만 하면 복 받아라, 잘 될 거다, 할렐루야, 나 이렇게만 설교한다면 듣기는 좋죠. 듣기는 편하고 듣기는 부드럽고 그저 꿀송이처럼 달죠. 그런데 정말 복 받으려면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거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은 딱 둘만 말하고 있죠. 앞부분은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뒷부분은 불순종하면 다가오는 저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복잡한 것 같아도 순종하면 복이고 그게 앞부분,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면 저주.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순종하면 복 3분의 1만 써놨고요, 불순종하면 저주 3분의 2가 쓰여져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면은 그걸 그냥 몇 갑절로, 두 갑절로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듣기 싫어, 난 앞부분만 듣고 싶어. 그런데도 성경은 너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강석원 목사가 순종하며 복 받으라, 저도 그 설교 하고 싶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분들 신나게 만드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게 정말 신나게끔 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이 기준되면 안 돼요. 내 신앙의 연조가 기준되면 안 돼요. 내 직분이 기준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석원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아멘으로 받을 거야.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아멘 하고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아멘 안 해요. 내가 생활이 좀 살만하면 아멘 하고, 좀 인생이 힘들고 좀 지쳐 있으면 골라서만 아멘 해요. 그런데 예배 시작부터 설교 시작부터 설교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은 뭐만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만 하셔야 된다고. 아멘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거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안 되는 거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멘이 안 나온다는 것은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불순종할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그냥 말씀 떨어지자마자 아멘하면 말씀을 꿀떡 침 삼키듯이 꿀떡 말씀을 삼키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안 하면 말씀이 내 가슴에 왔다가 다 내 앞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악한 자 사탄이 와가지고 말씀을 샥 훔쳐간단 말입니다. 그냥 사탄이 가지고 보따리에다가 말씀을 그냥 쑥하게 싸질머지고 어깨를 들쳐매고 여러분들에게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사탄이 그럴 겁니다. 등신 같은 놈. 그리고 말씀 보따리에 거기에다 확 담아가지고 빨빠이 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교훈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강석원 목사님을 통해서 왜 말씀하시는지 그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왜 지금 선포될까? 내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뭘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할 때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딱 받은 사람은 2단계로 딱 가는데 책망에 아멘합니다. 교훈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에 아멘합니다. 교훈이 안 되어지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책망을 딱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 나의 죄가 보이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책망을 안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으쌰으쌰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닫고 가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도 예배는 드리는데 교훈 하나 받지도 못하고 책망 안 받으니까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할꼬 가슴을 치야 되는데 가슴을 치는 거를 싫어해요. 그냥 찬양할 때부터 말씀 시작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하다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예배는 책망을 받을 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집에서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열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열어놓은 그 순간 우둔한 내가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시편 119편을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119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읽을 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18절을 봅니다. 18절을 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는 그 순간 교훈 삼게 하옵소서. 말씀에 책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맨 먼저 기도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교훈받게 하옵소서. 책망받게 하옵소서. 11절.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어디다 간직했어요? 내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항상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심겨져야 돼요. 내 마음판에 심겨져야 따라합니다. 교훈받는다. 책망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도 읽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에 심질 않아서. 눈이 열리지 않아서. 눈이 안 열리면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란 말입니다. 근데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모습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27절을 볼까요?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교훈받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책망받아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빵 달라 떡 달라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 우둔한 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 이 깨닫기를 위한 이러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한테 있어서 34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다시 따라합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32절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 듣는 거랑 그런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설교를 듣는 거 예배하는 거랑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요 은혜 받게 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게끔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역사해야지 날마다 악령의 역사가 예배를 드려도 나에게 역사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나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걸 좀 카톡으로 좀 저한테 개인톡으로 좀 남겨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예배 누가 드렸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알겠죠?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상 보시고 은혜 받은 걸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1분이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오늘 잘게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예배당에 왔건 영상으로 드리건 말씀을 들을 때도 속에서는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뭐라고?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왜 깨달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건 행복이죠.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 행복하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 행복하려고. 아니에요? 네? 여러분 남들보다 잘 살려고 그거 행복하려고죠. 남들보다 좋은 음식 그거 행복하려고죠.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봅니다. 시편 119편 56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돈이, 세상의 명예 권력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도 그 행복의 세상의 파랑새는 잡으려고 쫓아가면 도망갈 겁니다. 100% 도망갈 겁니다. 안 잡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딱 살 때 그 행복을 하나님이 잡혀주시고 여러분에게 넣어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불행하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인생이 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시편 119편을 참 제가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어쩜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119편 이거는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시간 다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교훈을 주고 찬방을 가져다 주잖아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을 바르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강석원 목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없어요. 하나님이 손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나는 내 아들, 딸 내가 못 지켜요. 내가 내 아들, 딸 내가 붙잡을 수 없어요. 안전을 내가 지켜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딸 지켜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바른 길로, 순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함에 그들이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죠. 예레미야 43장 1절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전할 말, 안 전할 말 골라가지고 빼놓지 않았어요.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뭐라고요? 모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 주었을 때에, 자, 예레미야가 멋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며 주신 응답, 그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건 싫어하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건 안 듣건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2절을 보죠.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자, 1절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한 거고 2절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자, 반응이 교훈받지 않죠. 반응이 책망받지 않죠. 반응이 바르게 함과는 거리가 멀죠.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을 지금 뭐로 보는 겁니까?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집트 땅으로 갈 걸 작정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유다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자, 내 마음에 작정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작정한 게 있어요. 내 마음의 작정은 뭐였어요? 이집트였다고요. 이집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집트는 아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집트 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백성들의 작정은 이집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변해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뜻과 잘못된 이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로 해서 내가 아무리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바르게 하려면 교훈 받아야 되고 책만 받아야 되고 그래야 바르게 함이 되거든요. 갑자기 바르게 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말이에요. 자기들이 작정한 자기들의 생각이죠. 자기들의 뜻이죠. 자기 방법이죠.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왕인 거죠.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것 같은데 정박 그 속을 파헤쳐 들어가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내 뜻으로 꽉 차 있고 내 방법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뜻과 방법을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밑거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뜻과 방법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내 것에 대한 검증 자료로 말씀을 쓰는 거죠.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당시나 오늘날이나 별 차이가 전 없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생각한 이 작정함이 꺾이지 않아요.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야, 너 이 나쁜 놈이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엔 잘못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시지에 밀렸죠. 내가 생각한 작정,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에 밀리니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따라합니다. 메시지에 밀리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를 하지만 메시지에 밀리면 그때부터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이 죄악된 인생들의 삶의 방식이 똑같단 말입니다. 메시지에 내가 밀렸다 싶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죄를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수정해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작정한 자기만의 박스를 절대 안 부셔요. 나 자아의 박스를 안 부셔요. 이 자아의 박스가 깨져야, 내 마음의 박스가 깨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아의 박스를 깨치는 것을 두려워해요. 절대 이게 얼마나 견고한 벽이 됐는지 안 깨져요. 아무리 부시려고 해도 안 깨지고, 부시려고 하는 그 메신저를 몰아붙인다고요. 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문대시 삼는 사람 치고 정당한 이유를 대자는 사람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름대로의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 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타당한 이유를, 근거를 내 기준에 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이거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요, 목사님 때문입니다. 장로님 때문입니다. 권사님 때문입니다. 집사님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것 때문이라고. 자기가 잘못된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딴 사람이 잘못됐대. 딴 사람들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너가 문제인 거지, 너가. 이 거짓말쟁이야, 이 거짓말쟁이야. 이 거짓말쟁이야. 지금 모든 말씀을 전했는데 거짓말쟁이라고 그들이 몰아붙입니다. 43절,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하나님, 예언자님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예언자님의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을 하면서 이래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지? 예?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죠.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1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모든 말씀을 다 전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이 거짓말쟁이야. 우리가 너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도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 이 말이에요. 예? 조금 아까까지도 너의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예언자님의 기도해서 좀 응답 주시면 우리가 좋든지 나쁘게 순종하겠습니다 했었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했던 대로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으니까 내 뜻과 생각과 계획대로 이게 안 되니까 이 거짓말쟁이야. 주 우리 하나님은 절대 너에게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지금 정당성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3절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누구죠? 예레미야의 비서예요. 예레미야의 비서. 예레미야가 말씀 받은 것을 말하면 바룩이 종이와 펜 가지고 있다가 적는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비서 겸 서기관이 바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이 비서 서기관을 두고 있었고 예레미야의 말에 절대 순종과 복종했던 사람이 바룩이에요. 그런데 백성들 그 거꾸로 말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예레미야 당신을 바룩이 낀 것이요 그랬는 거예요. 바룩이 예레미야를 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에 100% 영향을 받을 사람이 바룩이지 바룩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100% 영향받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항상 악의 무리는 뒤집어요. 거꾸로 뒤집어 버린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도 다 오라. 막 예레미야 완전 쪼다 만드는 거지. 에이 이거 쪼다 같아가지고 바룩에게 영향받아가지고 이 말이지. 예?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쪼다 같아가지고 그래 사모님한테 영향받아가지고 오늘 결정된 것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바뀌네 뭐 이런 거 있죠. 예? 목사님 결정했다가도 사모님만 만나고 나면 바뀌네. 쪼다 같아가지고 아들 딸들에게 영향을 받네 뭐 이런 거 있죠. 이미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한순간에 바보 만드는 거예요. 한순간에 멍한 사람 만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교훈이 되지 않고 책망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작정하는 거 있죠. 이거대로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한 그 구축망을 계속 이유와 트집을 잡아가지고 견고한 벽을 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계속적으로 이거를 얇아지게 만들어가지고 교훈받아 책망받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계속 이게 더 견고해지는 거지. 갈수록 더 막 튼튼해지는 거지. 갈수록 안타까운 거죠. 막 어쩌면 막 뚫을 수가 없어. 뚫을 수가 이 견고한 자기들이 작정한 것을 뚫을 수가 없어. 뚫을 수가 계속 합당한 거부, 공식적인 거부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정당성. 내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겁니다.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 솔직히 그런 말 듣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더 이상 저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영혼이 안타까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일지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거짓말은 못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저한테 말하고 행동하든지 저는 지금도 위에서 눈물로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회개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뭐 저한테 순종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뭐 나한테 뭐 밥 사주고 빵 사주는 거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나한테 못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어떠한 생각도 행동도 모든 것들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을 설득을 하고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아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주인공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에이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에 남군도 북군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때 그들은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누구 편 들을까요? 남군 편 들을까요? 북군 편 들을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 들을까요? 그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에 마음 쏟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편인가를, 네가 지금 하나님의 편인지를 네가 한번 네 자신한테 검증해봐라. 막 가슴을 후비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니면 마귀 편인지. 이거는 하나님 편이 아니죠. 마귀 편이지. 성경을 볼까요? 4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결정적인 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으로 가는 것은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적으로 순종하라 설교하는 것은, 듣기 싫어도 계속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저의 몸부림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작정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요거대로 목사가 설교해주면 아멘하고, 이거에 반대의 말을 하면 입 꽉 다물고 있는 거죠. 아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1시간 드려도 1시간 내내 교훈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막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 말씀은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책망하는 그때부터 강석원 목사가 원수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예레미야처럼 모든 말씀을 다 증거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혼내킬 일이 있을 때 교훈을 받을 만한 사람만 혼내킵니다. 책망을 받고 회개할 사람만, 바르게 할 사람만 혼내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안 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하는 그 순간 나를 미워하니까. 뭐 말씀을 들을 때도 안 받아들이는데 개인적으로 말하면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멘을 하지 않는데 내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말해놓고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말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뒤돌아서 후회합니다. 아, 참, 나 괜히 말했네. 그래도 사랑해가지고 말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냥 영락없이 안 받아들여. 아이, 괜히 말했네. 아,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뭔지 알아요? 성도로서 복은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목사가 막 사정없이 혼내키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그거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못되는 것 같은데도 목사님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다. 뭔가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다. 그거는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이 말해주지 않아서 고맙네. 아유, 목사님이 그냥 모르는 척 해놓은 것 같은데 그냥 고맙네, 감사하네.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아들, 딸이 잘못하면 부모로서 혼내켜야 부모죠. 맞죠? 근데 아들, 딸이 부모님이 혼내키면 수정을 하잖아요. 제가 애들 4명 키우면서 잘못하는 거 혼내키면 애들 수정하던데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애들이 자꾸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에 난 자녀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컸어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내가 견고한 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도 안 되는데 목사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왜 남유다가 망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게 망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어봐요.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참 안타까운 거죠. 5절. 마침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주에가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공주들과 그리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로까지 데리고서 7절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뭐라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게 참 눈물 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처럼 그들은, 이게 참 힘 빠지는 모습이죠. 이처럼 그들은 어깨 축 늘어진 모습이죠. 어깨 축 늘어진 모습. 이처럼 그들은, 이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처럼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들은, 그 말이에요.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바록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자기들의 작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봐라, 예레미야도 갔잖아. 봐라, 바록도 갔잖아. 자기들의 작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왜 다 데리고 갔을까요? 이런 사람까지도. 5절에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 자, 유다 땅에서 살려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다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데리고 갔다는 게, 이게 아주 악한 자들이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지. 참, 이렇게 불순종을, 이렇게 자기의 것을 가지고 불순종을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불순종을 나만 해도 되는데 다 남들까지도 그렇게 끌고 들어가 가지고 불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11절을 보죠. 11절. 그가 와서, 그가는 누굽니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자, 이집트가 지금은 좋아 보이고 전쟁도 없고 평화가 있고 안전할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집트로 점령당할 거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뚫려. 자, 지금 연병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고
계속 지금 뭐예요? 죽고 끌려가고 죽을 거다. 11절. 아주 참 안타까운 단어. 죽고 끌려가고 죽을 것이다. 결국은 이집트 땅이 당연히 똘딱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불순종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망하게끔 만드는 거죠. 죽게 만드는 거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거죠. 이게 불순종이 나만 불순종으로 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불순종한 사람은요 항상 거기에 막 끄잡아 드립니다. 막 자기들 막 있는 힘을 다해서요 불순종의 세력을 키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습니다. 자기의 작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불순종의 세력을 키워요. 뭐 교회나 정치나 세상에나 어떤 공천되든지 똑같습니다. 세력을 키워요. 왜? 그래야 정당화되니까. 그래가지고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도 다 망하게끔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순종한 사람과 붙으면 여러분 망해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붙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과 사귀면 같이 망해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냥 막연하게 살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게 망해요.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분별력을 기도해서 어차피 붙을 거라면 순종에 붙으세요. 할렐루야. 어차피 들을 거라면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사람의 말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돼 가지고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결론 내릴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65절 결론입니다. 결론 16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님의 법을,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뭐가라?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면 여기에 따른 결론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은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주의 말씀을 사랑할 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첫째는 평안함이 여러분을 지배할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은 주님이 해치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읽고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내 성경책은 414쪽인데 400쪽 근처, 신약성경 400쪽 근처에 가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첫 번째 뭐라고요? 교훈을 주고, 두 번째 뭐예요? 책망을 하고, 세 번째 뭐예요?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기 유익할 모습으로 여러분 평생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평안함과 장애물은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